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시편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 모든 시편의 말씀은 말씀에 관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가면 궁창이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궁창이라는 그 하늘, 히브리인들은 넓게 펼쳐진 어떤 하늘이라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늘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늘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언약이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언약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역사였으니까,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하신 일에 대한 것이겠죠. 당연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덮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라하프, 새가 알을 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생겼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알을 품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 거듭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데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표피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 엘로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상태가 빛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사건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과, 성도는 고난과 고통과 그로 감지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그 예수가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으로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그 상태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어둠이었잖아요. 그 언약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나타난 어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율법.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어둠인 자들이 이제 물에 잠식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그 땅이 무엇인지, 그 땅도 자신이었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며 어둠도 나죠.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역사를 시작하셨고 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가 하늘이고 그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성령님이 수면 위에 그 물에 잠식된 그 땅을 품으니까 물이죠, 물. 물에 잠식된 땅이니까 사실 물인 거죠. 그럼 그는 더 이상 땅도 어둠도 아닌 이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고 했잖아요. 용서. 내가 이제 그게 뭔지를 알아버렸어. 내가 이 인생, 삶이 뭔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어때요?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율법 그 자체로 표피적인 게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진리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 그렇게 보는 나를 다르게 보게 하는,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몇 가지 죄를 하나님이 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가 아니고 아예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 죄에 관련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몇 가지 죄를 용서해 주고 또 몇 가지는 여전히 내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나는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알므로 나는 그것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요한이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빛의 삶을 사셨어요. 빛이셨으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 빛의 삶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빛이셨는데 이 땅에 빛으로 사는 삶이 뭐였어요? 어둠이 되어서 어둠으로 십자가에 달려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빛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이라면서요. 그런데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래요. 그럼 어둠인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부정당하고 어둠이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고 부정하는, 나를 이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만을 믿는 자가 되는 게 내가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진짜 빛인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어둠으로 여겨요. 왜 너는 너의 존재,
위하여서 존재됨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너를 신뢰하고 우리가 합의하여서 인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그걸 어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실패라고 생각하고 반면 세상은 자신들이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빛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데 사실 그것이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 율법에 묶여버리면 그게 어둠이고 나로 묶여버리면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판단자에 서게 되고 그게 나의 생명됨을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가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어둠이고 그로 그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당신의 백성, 그런 어둠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둠이었어를 깨닫게 되는 그 어둠이 어둠임을 알게 되면 그게 빛인 것이고 누가 봐도 어둠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 내 죽음이었잖아요. 그건 사실은 내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을 때 바로 내가 어둠이었구나. 어둠인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이 언약의 성취였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그 일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또한 나에게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창세전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어둠인 우리 그 하나님의 영으로 품어서 빛으로 만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빛이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밝혀서 태양에 주시는 모든 광합성 채소, 야채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4일째 그 빛은 4일째 그 광명체들은 4일째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빛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22절 5절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다시 밤이 없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다. 이제 세상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그 빛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 하나님의 빛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력. 그렇죠? 그 생명력으로만 사는 자들을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을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 그래서 어제 그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말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분명 이 땅에 그 빛으로, 그 빛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밤의 실체를 알게 되는 낮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빛이라고 했고, 창세기에서 빛을 낮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삶이 빛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을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낮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그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낮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밤을 지나서 낮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죠. 반면 여전히 밤에 갇혀 밤으로 사는, 그 율법으로 사는 어둠의 상태인 그들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표피,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생명으로 그냥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것들로 살아버리면,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밤인 것이고, 율법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냥 지식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이다, 역사다 해서 이제 창세기에는 첫째 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시 그 물에 잠식되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되어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이제 두 번째 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를 품어버리면 창세전 언약,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둘째 날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이 나뉘어지고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뉘어지는 구별. 이제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가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샤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성전과 세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3층전, 세 번째 하늘이 이제 성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성전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뭐가 성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영이,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율법과 첫 번째 성전은 이제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니까 율법이고, 이제 그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제 말을 줘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가르쳐 줄 거야 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지어서 너에게 줄게.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그 말씀대로, 그 측양대로 그렇게 지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 말씀으로도 못 알아먹고,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주었음에도 그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어떤 성전이 와야 돼요? 말하는 성전이 오셨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먹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적, 이적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표피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인, 사메이온 이런 단어, 표적, 무엇인가를 내용으로 담아서 줬는데 그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표피적인 나의 유익과 만족, 나를 위해서 어떤 이 땅의 것을 이루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이제 못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의 새 언약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물렀잖아요. 새겨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성전, 세 번째 성전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늘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머물면 내가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죠. 모든 성전 안에서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성전에도 율법이 있었고, 두 번째 성전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늘을 이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여러분, 하늘과 성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곧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성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단어가 뭐냐면 어떤 합성어냐면 샴, 거기에라는 there라고 하는 단어예요. there, 거기에. 그리고 마임, 샤마임이니까 샴과 마임의 합성어인데, 마임이 뭐냐면 물이다. 물이에요. 물. 마임이. 그러니까 거기에 물.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자면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 하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물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물. 그리고 말씀이잖아요, 그게.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다가 하늘인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에 물이 있다. 말씀이 있다. 성전,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 안에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죠. 물이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영, 말씀, 생명이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물이 곧 말씀, 영, 생명이라고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고, 성전이고, 그 물은 말씀이며 그게 곧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거야. 하늘들. 이해가 되신가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여러 번 반복을 하셔서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히브리적 개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주셨으니까 성경을. 그 의미,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늘이라는 것이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말씀, 생명이 있는 것, 거기에는 성전,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그게 곧 하늘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어땠어요? 공허와 흑암, 어둠이었고 그 상태가 바로 물에 잠식된 상태라고 했죠. 방금 물을 말씀이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물에 말씀에 생명에 잠식되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일단 그 물에 잠식된 상태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냥 표피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 이적과 기적을 당신의 생수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표피적인 그냥 율법인 거고 그러면 그들이 그걸로 그렇게 표피적인 것으로 율법으로 잠식되어 죽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 표피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물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고 혼돈, 공허와 흑암, 어둠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걸로 생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내가 지키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버리면 그게 바로 물에 잠식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물에 잠식된 어떤 어둠에게 당신의 언약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제 구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구별이 일어나 거룩함, 흠이 없게 만드시려면 구별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 물을 그 잠식되어져 있는 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1장 6절부터 그 물 가운데에 라하프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이제 나뉘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게 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이 과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 가운데로 궁창이 생기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죠.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되고 모인 물을 또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금 거룩의 과정, 구별의 과정이 구별됨의 과정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땅이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구별이 일어났어요. 분명. 그렇죠? 그 땅은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땅인 우리에게 주어진 물, 이 물이 뭐였어요? 말씀, 생명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주어졌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의 물도 있죠. 여기서 위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위하면 제가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뭐가 있겠어요? 천장이 있죠. 그렇죠. 공간적 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런 공간적인 위가 아니라 탈공간적 위, 차원이 다른 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치면 에피가 아니라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시냐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도 아노땐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죠. 위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위의 물은 차원이 다른 말씀, 다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그 차원이 다른 위의 물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실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것, 말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 진리와 생명을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래의 바다 물을 남겨두신 거예요. 물은 말씀이며 이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런데 물과 물의 가운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타베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공통된 부분.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이렇게 있는데 위의 물과 아래 물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라키아, 궁창이라고 합니다. 라키아, 궁창.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듯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늘이라고 했죠. 근데 하늘이 뭐였어요? 진리의 물, 말씀이 있는 곳, 성전이었죠. 자, 우리에게는 이 아래의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의 물로 이제 위의 물,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위의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래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위의 것을 내용으로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공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위의 물과 그 생명과 말씀이지만 아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 교차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율법이고 성막, 성전이잖아요. 그게 공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타베크, 가운데라고 하고 라키아, 궁창이라고 하고 그것을 율법, 성막, 성전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알아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설명을 하고 궁창을 원래 뭐 수분이 있는 어떤 하늘이었는데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궁창이 이제 터져서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내려서 이제 막 이런 유해물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를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래에 속한 너희가
어둠인 너희가 그로 그 중앙 공통된 것을 통하여서 하늘을 알면 너희가 위로 난 존재, 그 거듭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빛이라고 또 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날도 여러분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 말씀으로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라키아, 궁창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로 이 아래의 물, 율법, 성막,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건, 상황, 주어진 일들로 그 위의 말씀, 위의 물, 생명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의 물, 바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의 물로 덮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 자막이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좋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아, 그렇군요.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것은 내가 이 아래의 물을 통하여서 율법, 성전, 성막을 통하여서 그 위의 물을 그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위의 것으로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음이고 그게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언약의 성취, 그 태초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였고 그게 내가 산자,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제 찬송을 부르기만 했지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몰랐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땅의 그 율법, 나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한 그 어둠의 실체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빛의 삶을 살고 계시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위의 물을 내용으로 담아 우리에게 주신 아래의 물, 내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그 생명,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내가 언약을 알아버렸어요. 내가 그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궁창이 하늘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늘인 것이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곧 하늘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해 안 되시면 한 반복해서 들어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